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보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이끌어내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끌어냈는가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신 이유도 복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그것은 힘든 세월입니다. 목마른 곳이고 배고픈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진짜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 광야를 달리는데 요즘은 걸어서 안 가고 관광버스를 타고 시내 광야를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서 그 도로를 달리는데 하루 종일 달려가도 보이는 것이 바위산하고 자갈밭 이런 것만 보이는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도로를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계속 창밖에 보이는 모습이 바위산하고 자갈밭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는 시띠나무. 이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그 조각목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볼품없고 못생긴 어떻게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이 시띠나무인데 그런 가시나무만 광야에 군데군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는 시띠나무만 보이고 바위산과 자갈밭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목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울 수가 없고 밭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자갈밭이고 사막화된 그런 모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나무가 없습니다. 가을이면 단풍 드는 이런 나무가 없는 땅입니다. 그냥 바위산 뿐이지 바위가 산 모양을 이루고 있을 뿐이지 산에 푸르른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런 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항상 내리는 만나,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는데 메뉴가 안 바뀝니다. 날마다 그건 먹고 또 먹고 그렇습니다. 허선이상과 국을 끓이면 손이 커가지고 많이 끓이는데 그 국 한 번 끓이면은 3끼 4끼 먹어야 국이 다 없어집니다. 처음 먹을 때는 엄청 맛있는데 2번, 3번 먹으면은 그 맛있는 것이 안 먹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맛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2번, 3번 먹으면은 질린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안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1년 지나도 만나.
어떤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상황이 없습니다. 만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했는가 하면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시험하기 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 곧 낮추시기 위하였고 시험하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였는가? 신명기서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모습이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은 고난의 세월이었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다 말씀하시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지 고난을 피하라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라 하지 고난 없는 세월을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같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수고함도 없고 아픔, 고통, 저주, 사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에는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아니 콩으로 매주를 써야지 어떻게 파츠의 매주가 만들어집니까? 하고 자기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고난 없이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고난 없이 좋은 것만 누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보려고 잘나 보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살 백성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천년 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묶어놨던 사탄을 풀어줘가지고 내 백성들을 시험해라, 내 백성들을 고난 줘라, 내 백성들을 훈련시켜라 하고 사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잠깐 동안 그 사탄이 놓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또다시 사탄은 어차피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풀어주어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받게 하고 훈련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또 아담과 하와 같이 불순종할지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일어나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만들면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힘든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세월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들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고난 당할 때 감사하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 같이 또한 믿는 자들을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어도 그 목적은 곧 복 주시기 위하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 위하여 불렀고 복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